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는 많은 전도지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야말로 움직이는 광고지요, 움직이는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지 좀 펴세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훤합니다. 예, 여러분의 전도지가 빛이 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의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했던 전쟁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딱 한 번 여호수아서의 초반에 아이성 전투에서만 한 번 패배했지, 나머지 모든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의 90%, 99%, 100%의 아이성 전투를 뺀다면 거의 99%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입니다. 비전 성취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입니다. 올 그러므로 2020년 이 한 해 이제 2월 초인데 나머지 남은 11월 11달 동안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가, 중요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비결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나의 승리로 고백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2월 한 달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리의 역사의 시작은 첫 번째부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승리와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여호수아는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오늘 절망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여호수아에서 1장은 바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거친 40년의 광야 생활까지도 모세는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오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하반절 말씀 속에 또 보여주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1절 하반절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송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수송자, 즉 모세에게 수족처럼 움직이던 사람. 그런데 아무리 손과 발이 뛰어나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머리였던 모세가 죽었으니 수족으로 그동안 있던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충격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안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처럼 뒤만 따라갔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맨 앞장서서 싸워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모세가 가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싸웠을 뿐 자신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니 마치 손 하나 꼼짝하지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아내 대신 그동안 모든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은행일 하나까지 잔심부름까지 남편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하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일 하나 어떻게 돈을 어떻게 정말 넣는지 어떻게 찾는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알지 못하는 아내로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상황이 바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것 같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의 눈앞에 코앞에 두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자신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간 모세가 여호수아는 참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또한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처지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계셔서 지금 죄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데려가서도 사명을 완수하고 데려가서도 충분하신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아직도 팔팔한데 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데려가신 것일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모세의 건강 또한 팔팔했습니다. 120살의 나이였지만 기력도 쇠하지 않는 청년과 못지않는 그런 건강을 자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죽어버리는 순간이 이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것이 못돼.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데려가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데려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 집중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우리가 큰 소리치며 때때로 나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남편이 더 믿음직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믿음직한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더욱더 믿음직스럽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착각합니다. 40년 동안 그동안 모세와 함께 울었고 함께 울면서 광야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지만 모세 없이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에게 더 믿음직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고 함께 기쁨과 서러움과 모든 것들을 함께한 모세인지라, 모세만 있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하나님은 안 계셔도 모세만 있다면 충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이들은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죽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죽었지만 사도들의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중에 여전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낙담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너희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주저앉아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일어나 계속 가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었다고 두려움으로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마음을 약하게
갖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내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에 큰 축복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과 아무리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려움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해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중의 위기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꿈, 하나님의 이 비전은 모세가 준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물귀신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서글픈 그 삶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40년 동안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먹이신 분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전달자 역할밖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은 불을 일으키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돋보기는 흩어져 있는 태양의 빛을 모읍니다. 빛을 모아서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만일 돋보기가 빛을 모으는 집중력이 없다면 불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돋보기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못 살겠다, 오늘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은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져갈수록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혹도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사가 거기에 흔들려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치시고 또 깨뜨리시고,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만드실 때도 많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지언정 그분 한 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집중할 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예수님 한 분 성공시키는 것이고, 사업도 예수님을 사장으로 받들고 그분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 한 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직장도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CEO가 되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에덴의 아름다운 행복동산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게 잘하고 남편이 내게 못하고 아내가 내게 잘해주고 아내가 내게 못해주는 거기에 내가 울고 웃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든 아내가 내게 어떻게 하든 나의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2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아니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진짜 남편이 될 수 있고 진짜 아내가 될 수 있고 진짜 부모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하나 훈련시키기 위하여 40년을 돌리셨습니다. 인생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훈련이 오늘 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만 돌다가 인생을 종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죽을 인생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끝낼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집중하지 마라. 네가 그동안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모세에게 집중하여 네가 살지 않았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인도했고 이제는 모세는 내가 데려갔지만 내가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를 내가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드릴 것이다. 올바로 그 약속을 1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가 죽어버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 사실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앞에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2020년 여러분이 나가야 할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믿음으로 밟을 때 우린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